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또 이 찬양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으로 주의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인내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추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인내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인내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인내여서 모든 것이 내 인내여서 모든 것이 내 인내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동안에도,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우리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고 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아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주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끝날 저희들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왕성한 가족 모임을 못했겠지만 가족들과 잠시라도 얼굴을 보게 되고 또 가족의 소중함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가족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스리고 함께하는지 함께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내어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을,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비록 빈번하게 왕성하게 모임을 갖지를 못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족이 있었기에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가족되게 하심과 간섭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잠자는 동안에도 눈을 깜박이고 침 삼키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돈 속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인도 앞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헤매이는 영혼들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기간에 만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도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다 회복되고 다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완전한 풍성한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 하나님 연휴의 끝날 가족들이 하나님 왕성하게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그리워하며 얼굴을 또 잠시나마 맞대며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가족 간의 사정과 상황들을 또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펼쳐질 앞날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또 의탁드립니다. 주여,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믿음이 멀어지거나 약한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지 못한 가족들, 주님 주께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한 하나님을, 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 만난 자, 고난 만난 자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네. 구약성경 109쪽쯤 되겠습니다.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좀 길죠? 그래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출애굽기.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명절 어떻게 끝날 아직까지 고향이나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벌써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소통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고 또 큰 은혜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가족들은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팀으로 일하면 지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할게요. 팀으로 일하면 지치지 않는다. 일이라는 것을 해보면 알겠지만 열정과 충성심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불 안 가리고 열심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을 다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잠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 이 열심과 충성심이 좋은 자질이긴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면 리더십에도 금이 가는 법입니다. 모세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13절을 보면 이 백성을 재판을 하는데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시간 기다렸는데 내일 다시 오세요 이러면 사람 진짜 화나죠. 그리고 지금 여기 광야 아닙니까? 광야?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었겠지만 그럼 종일 서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할 일이 못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약점이 뭐죠? 모세의 약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팀으로 일하는 법을 잘 몰라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어떻게 일했습니까? 혼자서 일했죠. 혼자 나갔다가 열받쳐 가지고 자기 백성 괴롭히는 사람 쳐 죽였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팀이 있고 함께 나누었으면 그럴 일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사고 쳐요.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이 모세가 그걸 아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광야에서 나타났을 때 나는 말이 둔하다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론 있지 않냐 하나님 또 붙여주셨던 것 같은데 광야 40년 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또 혼자 있었잖아요. 가족이 작은 식구가 있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양하고 그냥 들에서 살고 그리고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시 이렇게까지 온 거 보면은 양치로 가족을 떠나가지고 또 멀리 이렇게 또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같이 일하는 거 잘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혼자서 일하면 고갈돼요. 사람이 일에 빠지면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힘들다는 생각만 들지 다른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일에 빠지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힘들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잘 안 나.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 같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제 왔거든요. 어제 왔어요. 오늘 본문에 몇 절입니까? 여기 보면 13절입니까? 보면은 이튿날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언제 왔냐면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자고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이걸 다 본 거죠. 그래서 14절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냐. 17절에는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하고 내게도 이건 너무 중하고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죠. 말만 하고 대안을 말해주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죠? 말할 때는 그래서 대안을 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이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인이니까 이 사람이 좀 능력 있는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은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큰 일은 네가 하고 작은 일은 그들 스스로 재판하게 해라. 그러면 쉽다. 어렵게 가야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드로가 이걸 권하죠. 이드로의 핵심이 뭐예요? 함께 일해라. 팀으로 일해라. 팀워크로 일해라. 팀워크로. 함께 담당해서 쉽게 해내고 어렵게 하지 마라.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 쉽게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힘도 비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는 힘이 있어야 비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남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비전을 잊어버려요. 비전이라는 건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비전을 도달하지만 비전을 생각하고 비전을 고민하고 비전을 응축시킬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남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남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모가 왜 되느냐? 비전을 잃고 일만 죄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소비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지치는 거죠. 그럼 비전을 위해서 하다가 비전이 도달이 안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세워가지고 교구했지만 박동선 목사가 뒤로 빠져가지고 편하게 그냥 쉽게 뭐 이렇게 뒤에 빠져가지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앞으로 가야 될 것들, 그림들을 그리고 준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위험하지 않아요. 자, 여튼 팀워크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람을 쓸 수 있는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팀워크로 일하는 지혜가 뭘까?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부터 세우는 거. 24절에 이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대요. 시키는 대로 잘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했다. 이드로가 가르친 대로 그들을 백성이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았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장인의 말을 속히 들어서 실행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막 세운 건 아니에요. 리더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리더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드로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세울 때 사람 세우라고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준도 제시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걸 세운 거예요.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면 돈 많고 힘 있고 백 좋고 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니죠.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인데 이드로가 여러분 세 가지를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웠어요. 세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속히 세웠던 것 같아. 신속히. 오늘 본문을 보면 최대한 빨리. 이 많은 사람들 다 세우기 쉽겠습니까? 안 쉽죠. 그 재밌는 건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세우면서 이게요 마치 오병이어 생각하면 무리를 뭐 몇 명씩 안 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떼내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미 공동체화 돼 버려요. 떼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조직 자체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건데, 여하튼 세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세웠는데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경건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이죠. 안 속이는 사람. 지금 재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재판을 하는데 남 속이는 사람이 뭐 재판할 수 있을까요? 속이는 사람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뭐 기준 잡힌 사람 이런 뜻입니다. 기준 잡힌 사람. 기준이 아리까리하고 남 속이고 이런 사람은 판결을 굽게 하겠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 탐심이 없는 사람.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간 같은 사람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궁리와 돈 버는 생각만 하겠죠, 그죠? 요즘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눈먼 돈 여러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지체들의 고민들, 특히 남자들 고민하는 거 들어보면 직장에서 나쁜 짓 하는 게 눈에 보이고 돈 뒤로 빼돌리는 게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런 질문과 상담을 여러 번 받았어요. 눈에 보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한탕 먹고 교회 뭐 쫓겨나면 뭐 벌금 맞고 뭐 그런 말고 뭐 이러는 사람들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 희생을 못합니다. 희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섬기겠어요?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 세우지 마라. 그 재판을 해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들고 재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성장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통찰력이 생겨요. 이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바른 게 뭔지 기준이 잡히죠. 그러면 백성들의 영적인 쇄신이 일어나요. 도덕적 쇄신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재발 방지가 되고 일 터져가지고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성숙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빈번하게 만들어내지 않겠죠. 리더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팀워크로 일을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성숙하게 돼요. 이게 성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이.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팀워크가 되도록 여러분 하게 되면 공동체는 역량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혼자서 잘하면 경험을 혼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혼자서 다 하면 혼자서 경험이 많아지겠지. 성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을 여러 세우면 모두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놓으면 고민하겠죠. 고민하면서 성장해요. 고민하면서. 그럼 리더로 세워놓으면 고민하겠죠. 고민하면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리더 하니까 힘들어요,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리더를 하게 되면 고민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게 절하게 하는 거죠. 자리가 사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람 만들어요. 모세가 다 돼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입고 사는데 불러가지고 세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장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곳곳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진실무망한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만 하면 경험치가 달라지고, 그러면 공동체 자체가 자기 성숙도 있고 성숙한 리더 밑에 성숙한 성도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보람되어지고 역량 강화되어지고,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대신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있는 능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조직해야 강해집니다. 조직해야 돼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많이도 세웠죠, 그죠? 천부장 밑에 리더가 몇 명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천부장 하나에 백부장 10명이죠? 백부장 10명 밑에 50부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 하나에 50부장 2명이 있어요. 그죠? 50부장 밑에 10부장이 5명씩 있어요. 그 계산대 보면 천부장 밑에 합치면은 리더가 131명입니다. 어제 내가 계산기 이렇게 두드려 봤어요. 이 131명이 천부장 밑에 1000명이 모이면 리더가 131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나누기를 해보면은 7.6명 나와요. 7.6명당 리더가 1명이에요. 10부장만 있다고 계산돼도 여러분 뭐예요? 100명이 10부장 아닙니까? 그죠? 100명이 10부장이죠?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 거예요. 100명은 있어도 그게 어디야?
근데 그 큰 공동체에 이게 여러분 이드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 조직의 이드로 모델. 이 100명이 셀 리더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의 셀 리더가 100명이면 뭐가 무서워요? 10명씩 맡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1000부장, 100부장이 있고 131명이 있는데 겁날 거 없죠. 여러분 조직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조직을 하면 사람들이 눈에 다 보여요. 조직하기 전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줄 세우지 않아도 돼요. 조직별로 해결해 버리니까. 그 안에서 해결 따로따로 다 해결해 버려요. 봐요. 모세 혼자 해결하는 게 있지만 따로따로 해결하면 동시에 10부장이 100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요. 모세는 하게 되면 혼자서 해결해야 되죠. 그 중에 어려운 문제 있고 쉬운 문제 있는데 모세한테 쉬운 문제까지 왜 들고 오는데?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 어리석고 약하니까 막 옆에 지혜자가 있어도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누구 통솔을 받거나 누구한테 묻지도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줄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눈에 다 들어오죠.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죠? 공동체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조직을 하는 이유는 공동체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직해주면 공동체가 서로서로 다 알죠? 서로 고충을 알게 되죠. 좁잖아요, 반경이. 서로 알고 고충을 알게 되고 어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한테 가져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성으로 극복하게 하는 것이 팀워크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조직해야 됩니다. 조직이 중요한 이유는 뭐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잘하기 위함도 있지만 공동체를 느끼도록 해주는 게 조직입니다. 그죠? 자, 과거에 여러분 뭐 이래 셀 조직이 잘 안 되어지면 권찰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도 뭡니까 이 지역 뭐 이런 게 모임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셀이 있지만 근데 이런 거 안 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뭐 아주 전통 교회에서 뭐 조그만 교회는 관계 없어요. 다 아니까. 근데 뭐 덩어리가 좀 큰데 이런 조직이 없으면은 눈이 안 들어오죠. 사람 놓치게 되는 일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셀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셀 리더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체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재판도 줄어들어요. 당연하죠. 재판도 줄어들고 서로를 아니까 분쟁도 줄어듭니다. 이해도 잘하게 되고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항상 존재하죠. 항상 눈에 보이고 평소에 케어가 가능하죠. 문제가 터져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방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결되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조직해야 강해집니다. 연결망이 강해야 하고 그릇에 담겨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해지고 서로를 느끼게 되고 공동체성은 더 강해지는 거겠죠. 자, 뭐 게다가 여기가 뭐 어디 광야 아닙니까? 광야.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여기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어려움도 많고 죄성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지는 일들이 뭐 계속 있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난민 아닙니까?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난민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집단이 질서정연해지기가 만무한 거예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제도가 없었으면 못 지나갑니다. 인간의 온갖 문제가 다 들어다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전을 품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광야를 지나가고 행군을 하는 거지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 있다 보니 여러분 이 일들을 해결하면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13절에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다음 날 하룻밤 자고 이 광경을 보고 이드로가 말해주죠. 이 이드로가 온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땅으로 갔다고 나오죠. 그죠? 이 이드로가 자기 장인을 보냈다고 나오죠. 뭐죠? 아마 이드로가 모세가 이 일이 자리 잡힐 때까지 계속 돕고 옆에서 지혜를 준 거겠죠. 그 일이 종료가 될 때까지 그 일 다 했으니까 보낸 거예요. 뭐 이제 됐으니까 필요 없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보냈다. 이게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은 이게 배웅했다는 뜻이에요.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이드로가 말한 대로 다 된 겁니다. 어려운 것도 해결하고 쉬운 것도 해결하고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조직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럴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조언자가 필요했는데 이런 어떤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공동체를 움직이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적절하게 공동체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들어가 왔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행운이었죠. 복이었죠.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죠? 와가지고 권해주고 도와주고 떠나는 거죠. 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자, 때문에 조직해야 됩니다. 조직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독립하는 겁니다. 22절에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6절에 보십시오. 좀 전에 봤죠? 어려운 일은 모세,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나오잖아요. 작은 일 자체를 모세에게 가져오면 안 되죠.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공동체는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을 자꾸 가지고 와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천부장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천부장에게 왜 가지고 와? 이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담임 목사 다 찾아오면은 어떻게? 세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세일을 해결하면 되지. 그걸 다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다 들고 오는 거.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마음이 멀어졌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애가 어떻게 열이 좀 났는데 담임 목사 찾아가 기도해 주세요. 있을 때 하면 좋지. 그런 거는 내가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셀 식구들만 기도해도 돼요. 그냥 작은 거 이런 거. 근데 배를 20cm를 찢어서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떡해요? 이 큰 문제들은 가지고 담임 목사가 직접 기도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소한 것들 다 가지고 와버리면 비전을 향해서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큰일 감당해야 할 리더에게 시시한 걸 다 맡기게 되면 리더가 지칩니다. 물론 리더의 통찰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더 좋겠죠. 그러나 그건 소모적인 것이고 팀워크를 해치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를 해치는 겁니다. 팀워크는 그래서 하부 구조가 스스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되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되게 만드는 거. 스스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셀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어디든지 간에 그 속에서 스스로 잘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최선이고 정말 좋은 겁니다. 사소한 것도 해결 못 해가지고 들고 나오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벌벌벌 떨면은 해결을 못하고 벌벌 떨면 사소한 것도 해결을 못하게 되면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리더의 역량이나 리더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들이 터져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스스로 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줄어듭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문제는 별로 안 큰데 그 문제를 담임 목사한테 들고 가거나 아니면 그 위에 큰 리더에게 들고 가는 그 과정이 더 힘들어. 더 스트레스 되어지고 능률이 떨어지고 그 문제가 확대되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시원하게 뚫어져야 되는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속한 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게 세워진 리더를 통해서 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어야죠. 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역량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역량의 기회. 쓰면 나타납니다. 그 역량을 가지고 부족한 역량이라도 쓰면 역량이 강화되고 시도해보면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들 난민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고충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고충을 해결하는 해결사들이 되기를, 또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직이 안 되었으면 조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스스로서는 독립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능수능란하게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때, 어려운 환경들을 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드로가 그러죠.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능률도 생각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습니다. 7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웠죠. 그렇죠? 전도하러 보낼 때 둘둘씩 짝짝 지어서 보내고 70인 전도대도 만들고, 예수님도 보면 모델을 자꾸 만들었어요. 10부장,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131명. 여러분 그들 안에서 작은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진실무망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정직한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 난민이어도 광야를 통과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이 팀워크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만한 역량과 능력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팀워크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가고 연결되어지고 함께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가족도 팀워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 이번에 명절 때 또 봤지만 이 가족들이 팀워크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셀이 팀워크로 연결되게 도와주십시오. 리더가 존중되어지고 능력이 발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도 지치지 않는 팀워크가 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일은 큰 리더에게 맡기고 작은 일은 셀 리더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들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팀워크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홀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같이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어지러운 영혼들도 주님께로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중심이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셀이 일치되어지고 아버지여 교회가 정말 팀워크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아버지 가족들이 팀워크로 일하고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의 리더십이 부모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을 긍휼히 여겨 주시되 모든 셀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셀 리더들 가운데 영적 권세를 다하시고 능력 있는 셀 리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두려워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생각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연결지으며 주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그런 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냐 하면 이드로의 말을 듣고 따르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들을 줄 아는 게 온유고, 그 들을 줄 아는 온유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요. 왜 우리가 미련한가, 우둔한가? 그냥 열심히 막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래 하면 되지 뭐.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로 움직이는 걸 원해. 공동체로 일하는 걸 기뻐해. 여러분,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들으면 아무리 큰 집단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러우면 안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당신이 뭔데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드로를 마침 보내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들을 때 지혜로워지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온유해집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래야 내가 온유하여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비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달하다가 왜 지쳤는가?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지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직장에서, 가족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듣는 귀를 주시고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이드로 같은 사람을 붙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여 모세가 지면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에 다가섰던 것처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땅을 차지하는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펼쳐내는 은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땅끝까지 미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홀로 일하거나 외롭게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와 순종을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아버지 모세에게 이드로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드로를 붙여주셔서 주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 사물을 읽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 과정 이제 구체적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달라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달려드는 여러분 그런 질투, 경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원수마귀 아니겠어요? 이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혼돈스럽게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공상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에 김인중 목사님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공상하지 마,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래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염려하고 막 만리장성을 스스로 막 쌓고 막 그러다 보면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 공상하지 마.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공상이 아니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는 거지 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공상해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환상이 아닌 그런 공상을 하면서 벌벌벌 떨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면 주님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상 속에, 하나님의 이상 속에서 그 꿈을 다 도달하기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 두려운 생각들과 온갖 공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물리치십시오. 가정 안에, 삶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몰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과 이상과 환상을 보고 꿈꾸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가정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하여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상, 망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원수마귀의 거짓과 원수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라지들을 막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얽어매고 가시던 불처럼 막 덮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환상과 이상과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상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건축의 여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날을 우리 주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일, 삶의 일, 수많은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초조, 불안,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예수 안에서 확신하며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정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비전 스스로 도달할 수 없고 홀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협력자, 동력자, 지원자, 나를 돕는 이드로 같은 사람 붙여주시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하나님 셀 리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요. 주님 붙여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울 때에 이 코로나의 시국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을 주여 팀워크로 일하여 어떤 광야도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과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망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공상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면 돌파하고 두려워 말지 않게 말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지고 승리를 장담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스스로 자립하고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셀, 직장, 교회 아버지는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온 가족의 팀워크와 믿음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참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주시고 가족들을 소송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의 여정에 주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명절 이 먼 거리 돌아오실 때 안전 운행하시고 또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요. 가족 간에 아름답게 명절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셔서 또 주일날 예배 때 배웠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명절은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 잠시 보고 또 기도 제목을 얻어오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거리가 무엇인지를 그걸 찾고 와야 돼요. 찾아오고 감사거리 찾아오고 기도거리 찾아오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명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마무리들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반갑게 또 그렇게 얼굴을 보는 주일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따라 함께 일하며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어 어떤 광야라도 지나가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망상과 거짓된 공상을 버리고 확신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한 며칠간 잘 보내시고요. 주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